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에서 형의 위협을 떠나서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도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굳이 하란이라는 곳을 말하면서 친가, 어쩌면 본가, 어떻게 보면 외가, 그것으로 떠나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리브가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여서 아들 둘을 다 잃을까 내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떼놓고 도망을 보내자고 해서 분명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곳 10절에서 말하는 하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어디로 삼아야 될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먼저 정하고 하나님을 여기다 끌어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여서 팍 끌려고 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팍 땡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어디인지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애쓰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야곱도 이걸 먼저 알았다면 그렇게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씨름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이 부족한 건 뭡니까? 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그걸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와 야곱의 그 약점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명이나 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명령, 말씀의 여부와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길을 가다가 해가 집니다. 방향을 분명 알았으면
제대로 짜서 했을 건데 해가 지죠.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유숙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어떤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약탈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짐승이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그 위협이 있지만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위험한 그 노숙을 야곱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꿈을 꿨다는 것은 무서우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지식을 이 본문의 팩트대로 그 사실대로 조금 상세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것을 본 현상을 우리가 그냥 우리 기억만 의존하면 어떻게 우리가 왜곡하게 되냐면 환상이나 계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라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상태에서 꿈을 꾸면 악몽을 꾸겠지만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곧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무엇을 본 겁니까? 환상이나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꿈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꿈에서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닥다리 끝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어떻게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못 보죠. 영적인 현상으로도 볼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꿈이라는 그 필터로, 꿈이라는 도구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점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분명히 뭐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끝에 그 정점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압니까? 야곱이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야곱이 영감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쫙 보면 안다, 척 보면 안다, 내가 감이 있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거나 환상적이거나 판타지나 SF, 과학, 픽션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면 이 명확하게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선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계시를 통해 그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총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신학교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특별 계시면 뭘까요? 뭡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특별 계시라는 건 나한테 특별하게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건데 나한테만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야 내가 하나님이다. 야 내가 예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특별 계시의 가장 선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선명하게 아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특별하게 계시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폐기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도 뭐가 되겠습니까? 헛것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 하반절에 이 확실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14절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티끌과 같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티끌과 같이 확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족속마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내가 고진감래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기도하다가 버티다 보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네 자손,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교두보가 되어서 지렛대가 되어서 온 인류가 영향을 받게 하고 온 세상과 온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부심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가장 근원과 가장 큰 상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는 저주예요.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온 인류에게 주시는 비전, 그 복이라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바라볼 때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비전의 사람이니까. 나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과거를 가지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선한 세균? 좋은 항체? 뭐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바이러스 이러면 좋아 안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엄청난 확산력을 가지고 이 복이 막 퍼져나갈 때 그 1차 원인자가 너 야곱과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그 영향력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확산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를 무엇을 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이웃과 온 인류와 온 세상이 그것을 향해 영향을 받을,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비전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가출하고 도주하고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리한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와 네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네가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도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 도망가다가 있을 데도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라도 그렇게 말이야 뭘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다면야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약속을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그러면 그 끝날이 언제일까요?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날의 비전을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뻗뜨게 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런데 이걸 참 뭐랄까요? 허무하다고 이야기할까요? 16절에 보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꿈이었어요. 자다가 무서워서 막 이러다가 막 엉겁결에 피곤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깨면 얼마나 허무하겠어. 이 꿈이야? 헛것이야? 이 혹시 개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이 깬 현실에서도 확신을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꿈이 깬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꿈이 들깬 걸까요?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 계심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꿈일지라도 깨닫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현실로 끌어오는 것이죠. 현실로 적용하는 것이죠. 현실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 이게 무슨 현실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믿어요. 믿는다는 겁니까? 현실로 적용하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런 믿음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야곱이 지금 16절에 고백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인해도, 내가 몰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또한 지금 함께하게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내가 느끼는 적이 있을지라도 그건 저와 여러분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도 뭡니까? 우리 애들에게 장난치기도 했죠. 니는 내가 난 거 아니다. 내가 저 다른 밑에서 쭉 왔다. 그래서 애들 막 놀리기도 해줘. 근데 그렇게 우리 애들에게 휘에게 동윤이에게 내가 니 안 낳았다. 니 다른 밑에서 쭉 왔다. 그럼 아가 울면 애 느낌은 뭐겠어? 우리 엄마 어디 갔노? 우리 아빠 어디 갔노? 이랬잖아요. 근데 엄마는 웃으면서 속으로 뭐랍니까? 그래도 넌 내 새끼야. 내가 낳아서 니 낳는다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좋아하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시험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날 떠난 적이 없었다고 야곱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비록 길에서 노숙하면서 돌을 베고 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래서 그 자리가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19절에 베델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기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는, 하늘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입구 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천국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요. 어디입니까? 이럴 때 하늘 나라로 가는 문을 여는 곳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참 바보스럽죠.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이죠. 천국이 어디지? 언제쯤 오지?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오신다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언제 오시지? 오실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옛날에 벌써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늘을 여는 문이라고, 입구라고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문이 있더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을 여는 입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터전이 그 입구이고 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그래서 그 베개였던 돌이 이제는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믿음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그 어떤 무서운 자리, 그 어떤 거룩하지 못한 자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을 여는 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0절에 야곱의 서원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야곱이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21절에는 나중에 평안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요. 그때야 비로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10분의 1의 헌물을 그때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거
야곱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협상하는 거 아닐까? 왜 또 다 돼가지고 또 이러지? 이 야곱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불안한가? 못 믿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그렇게 불안한 믿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5절 하나님이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을 야곱이 믿고 약속하는 게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야곱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못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대로 다 해주시죠.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모른다고 의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를 다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읽어보고 들어보았고 설명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주셨다는 것을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 야곱도 모르는 결론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이상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야곱이 가진 믿음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약속보다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그 약속과 그 증거보다도 더 큰 결과물과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목영교회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주님께 올인하여서 신뢰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보다도 더 확실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아 이곳을 거룩하게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영교회에게 2020년 주신 비전 주님께 올인하는 우리 모든 목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밤 금요 기도